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11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28장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 오던 그 하나의 주제, 말씀의 확장과 승리, 말씀의 확장과 승리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요약과 정리가 되는 그런 중요한 마지막 장이 됩니다. 복음의 시작과 그 진행을 여러분 한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처음에 시골 지방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이르고 이제 그곳을 넘어 당시 가장 강대했던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의 내용들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이르러 확인시켜주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나라도 권력도 결코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물론 처음부터 그랬겠지만 가깝게 27장, 사도행전 27장부터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행적이 결코 능동적이지 않고 피동적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그 어떤 권력자, 사람, 나라도 막을 수 없었는데 정작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모습, 바울의 행적은 능동적이지 않고 피동적이다라는 사실이 좀 흥미롭습니다. 27장 1절 보시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정되었다, 결정되었다라고 수동태로서 그의 피동적인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이 표현이 사도행전 마지막 27장과 28장의 성격을 그 진행의 모습을 규정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넘겨지고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순순히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먼저 볼 수 있듯이 그 항해가 어땠습니까? 순탄치 못했습니다. 풍랑으로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고요.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한 그런 일들도 겪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여러 전도 여행으로 이런 풍랑의 위험을 감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결정권자들에게 미리 자신의 의견, 지금 위험한 시기다. 그런 의견을 보냈지만 처음에 보면 철저히 묵살당하는 그렇게 피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진짜 풍랑, 유라굴로를 만나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27장에서 보게 되고요. 그때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배안의 결정권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좀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들을 모두 살리고 안심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이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중요한 건 이 바울의 이 모습과 발언들이 모두 믿음의 모습, 믿음의 발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어떤 대단한 성견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지 않고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안심해라. 그렇게 정말 대단한 리더십을, 영향력을 이 바울이 그 배 안에서 위험 속에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상태에 놓였지만 어떻습니까? 위험 시에는 그가 중심이 되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은 나를 나타내기 위해 목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목소리 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는 사람은 나를 나타내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 내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이제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 보시니까 섬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풍랑에서 살아남아 도착한 이 바울의 일행을 특별히 동정해서 도와주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불 앞에서 젖은 몸을 말리며 이들이 쉬고 있는데 갑자기 장작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워서 튀어나오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손을 물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섬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살인한 자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합니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어떻게 용케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당시에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죄에 대한 신의 진노 때문이라고들 생각했습니다. 요나서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신의 자비로 바다에서 어떻게 겨우 살아남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분명 사고였지만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여기며 신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손을 물고 있는 뱀을 털어버리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그를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어떻습니까? 바울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가리켜서 신이다. 이 사람이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로마로 다시 출발하는 여정으로 이 사도행전 28장이 진행이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교 여행. 바울이 피동적으로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비롯하여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결정권자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구약의 유명한 한 사람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가는 장면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요셉은 능동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전적인 어떤 피동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는 노예였고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노예와 종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끌면 끌려가고 그리고 붙잡으면 붙잡히는 게 바로 노예와 종의 삶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가뭄의 때 애굽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요. 가뭄의 때 자기 가족들을 다 살려 먹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고 계셨고 요셉이 그래서 나라와 제국을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나를 이끄는 존재가 세상이나 사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느낄 줄 알아야 하고 세상 모든 것들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끌고 계시다. 이것을 느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파묻혀 이 사실을 자주 잊곤 합니다. 그분은 종교나 교회 혹은 한 민족에 갇혀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 만유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대로 침묵하실 때가 있지만 또한 그 뜻대로 정말 디테일하시고 세심하게 관여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크신 분이지만 또한 어떻습니까? 가장 세밀한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크기와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단정 지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의지해서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나님께 성도님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밝히 보게 하셔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 힘에 이끌려 세상 이치에만 함몰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크신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이런 간구와 기도가 있는 하루를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와 결단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그의 일행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주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리는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끄시고 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